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자비를 모두 누리며 주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아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큰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심을 저희가 항상 받으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을 저지름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많은 아버지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후암백학교회에 아버지 푸른 초장 아버지여 시원한 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에 잘 자라고 있사온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까먹고 잊어먹는 가운데에 주님의 아버지여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인하여서 항상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저희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각자 사정에 인하여서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서 어떤 분은 많이 연로하셔서 어떤 분은 출장 중에 어떤 분은 군 복무 중에 어떤 분은 해외 유학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감찰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후암백학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 저들에게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같이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건강한 몸으로 또 다시 우리와 재회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후암백학교회 아버지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자 수련회에서 세우는 이 계획이 내년 1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거룩한 가운데에 계획이 세워져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항상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할렐루야 성가대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에 아버지여 드리는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큰 감화 감동으로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목회 계획 수련회로 인하여서 가정 개인 기도로 대체됩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안수집사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다음 달 3일에 강화도 화계정원에서 진행됩니다. 안내드릴 것은 당일 모노레일을 탑승을 하게 되는데 시설 예약으로 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당일 참석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모노레일 탑승이 불가합니다.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회비와 함께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을 위한 목회계획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과 내년 사역을 위한 귀한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제54회 수양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 손옥함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주중 전도대가 운영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합 성서대학이 다음 주일부터 개강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 삽지를 확인해 주시고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권사님께서 따님 결혼식 감사의 뜻으로 사랑의 만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 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분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름 김사랑. 위의 학생은 신앙이 독실하며 교회 생활에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어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9월 10일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후암백합교회 담임목사 김선인, 교육부장 안용민 대독. 다음 이름 양현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잠시 올라와 주시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자는 성도님들 향해 서주시고요.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입술을 열어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속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또 듣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힘입어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물질을 또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물질도 흠양하여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심령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손을 펴서 남음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부딪히고 또 하나님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도 보셨는데 우리 김민자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딸 사위 그리고 남편분 함께 가족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들으셨겠지만 오늘과 내일 1박 2일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우리 8명의 목회자 전체가 1박 2일 수련회를 합니다. 내년에 또 교회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지금 이제 9월 달밖에는 안 됐지만 지난 시간들을 좀 잘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또 계획하는 그러한 수련회인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없고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내일 하루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빌라도 앞까지 끌려오게 되셨는가?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셨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미리 약속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장소에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붙잡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어른이기도 하거든요. 집을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신문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최종 신문하고 이제 사형 죽이기로 결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니까 함께 보시죠.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묻고 신문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대답했다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인자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는 내가 권능으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제히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도다. 이건 신성모독이도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 식민 시대이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일 사법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23장 2절을 보실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독립시키려고 지금 음모를 반역을 꾸미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하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금 내라 마라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할 때 이 물질이 가이사에게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라. 즉 너희의 믿음의 신앙과 너희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말하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가지고 이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고발하고 있죠. 세 번째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로마의 황제, 우리에게 왕이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사실은 세 가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미혹해서 로마에 항거하게 하고 로마에게 세금도 바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해방할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하면서 로마에 지금 반역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빌라도요, 이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딱 한 가지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대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꾸미고 있는가? 반역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질문을 하고 살펴봐도 그런 증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저 단지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분쟁이지 이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을 꾸민 일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로마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죄목 그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예수님께서 로마에 항거하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를 지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 사람이 로마에 항거한다는 이유로 죄목을 붙여서 죽여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죠. 사실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독립군을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해야 되는데 독립군을 잡아다가 일본 총독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독립을 위해서 힘쓰니 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합니다라고 고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못난 행동이에요.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행동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셨잖아요. 충돌하셨잖아요. 심지어 제일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종교 지도자가 정면으로 충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큰 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가 아니라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큰 이익을 남겨서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큰 유익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제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반대로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막상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장사꾼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비교해 볼 텐데요.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유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를 쫓는 삶이 아니라 의를 쫓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명분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쫓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를 쫓느냐 의를 쫓느냐,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빌라도예요.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라. 여러분 3절 4절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이게 문장이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옳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도다. 이게 문장적으로 맞잖아요. 조금 문장이 어색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3절과 4절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으로 좀 보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스크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똑같이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생각한 거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을 유심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보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내 중심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뭔 말이야 그러겠죠.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신문하면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구나.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나라와 왕이란 개념은 세상의 나라와 왕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나라와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이 예수가 무슨 반란을 도모하거나 역모를 꾸미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무죄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려고 해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22장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14절 15절도 한번 가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확정하여 말하죠. 22절 한 번 더 보시면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함을 빌라도는 알았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라도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이가 정말 반역의 죄를 짓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로마에 항거하려고 하는 자인가.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그냥 놓아줄 수는 없고 몇 대 때려서 경고하면서 행동 조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하면서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 컸어요. 백성들의 반발이.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8절 보시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진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입니다. 21절도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절도 가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으로 인하여서 흥분한 백성들, 국민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곤란한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밀란이나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앙의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문책이 있고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문 출신은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의 부인이 왕족 출신이어서 지금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갈릴리의 시골 촌뜨기 예수라는 청년 때문에 나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에 눈 감고 결단하지 못하고 등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빌라도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빌라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빌라도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빌라도의 비겁한 행동, 무책임한 행동, 방관자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그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 진실에 눈 감고 옳은 일에 고개 돌리고 용기 내지 못한 결과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고 사업장에서 뻔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뻔히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알면서, 뻔히 이건 죄 짓는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이함을 앞세워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눈 감을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져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예, 맞아요. 저라도 사실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한번 다시 비교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대로 그냥 가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하니까 뭐 십자가가 뭐 대단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사람들 앞에서 죽을 때까지 달려 있는 게 십자가예요. 며칠, 몇 날이 되었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십자가형이 확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형벌이라면 더욱 억울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충분히 항변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유도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계세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부득이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사람들, 뻔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부득이함을 내세워서 사형 판결을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득이함이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을까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는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핑계하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 닮지 말고 예수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일 감당하기가 힘드니 매일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 이루기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만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핑계거리 몰아내고 부득이함 몰아내고 내 원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의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 도와주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능력으로 또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결국엔 십자가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빌라도처럼 부득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의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 보는 주님의 신실하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좀 살펴보려는데요. 빌라도입니다. 5절 다시 볼까요? 5절부터 빌라도 보시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독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7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는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는 분봉 왕인데요. 그럼 원래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다 보니까 그가 갈릴리 지역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신문하다가 그 공을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는 걸 보고 헤롯에게 떠넘긴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무죄인 걸 아는데 백성들은 죽이라고 하니 내가 판결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당신이 갈릴리의 관할이니까 당신이 판결하십시오 라고 헤롯에게 공을 떠넘긴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것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8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헤롯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했대요. 보고 싶어 했대요. 한번 보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9장 9절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친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신 그거 죄입니다.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부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잔치 자리에서 춤을 잘 추면서 그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온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이잖아요. 그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니 내가 세례 요한은 목을 쳐 죽였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소문이 퍼지는가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마침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재판하고 보내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 행할 것을 기대한 거죠. 자기 앞에서 특별한 기적, 특별한 기상천외한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 헤롯 앞에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기적이나 능력은 고사하고 헤롯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1절에 헤롯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헤롯이 구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죠. 그러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뭔가 재미있는 일을 기대했는데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헤롯은 정말 가벼운 사람입니다. 경박한 사람이에요. 진지함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헤롯이 유일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그를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는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는 여우 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헤롯은 여우같이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았어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광대 노릇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딱 여우 같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경박한 사람이고 또 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 헤롯은 그의 조상인 에서와 같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이두메는 에돔 지역이거든요. 그 에돔 지역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겨넘기는 그 가벼운 에서와 같은 그 조상과 같이 헤롯은 아주 가벼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헤롯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 없나, 뭔가 흥미로운 일 없나,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뭔가 즐거운 일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죠.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함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늘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즐기고 가볍게 교제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놓고 심각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중생을 체험한, 거듭남을 경험한 이 영적인 진지함이 없이 항상 그저 즐겁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 가벼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진지하고 진중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저 가볍게 웃고 즐기고 재미있고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수록 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지하고 진실한 심령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순히 육신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 앞에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희롱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헤롯의 모습,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롯의 사위들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롯의 사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점점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깊이 통회하고 회복하며 회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무슨 우울하고 찌들을 그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문제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 흘려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내 죄짐을 벗어던진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개그 콘서트나 TV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깔깔 웃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눈에는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바라기는 헤롯처럼 가벼운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진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면서 요즘에는 한 끼 식사를 하는데도 온 마음을 다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는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바라기는 예수님 닮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찬양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발 앞에 주님의 옷자락 손대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주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섬겼던 베다니 마리아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조금 빨리 할까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이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게 보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의를 쫓는, 그렇게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늘 부득이함을 핑계대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일에 용기 내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진지하지 못하고 한없이 가버웠던 헤롯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즐거움만을, 이 땅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나의 부득이함과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처럼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보는 용기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을 놓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이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아직까지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심령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우리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심령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분이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오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마음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후한백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닮은 사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